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새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눠 보겠습니다. 음, 해마다 이때쯤이 되면 새해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아, 특히 제가 듣기로 피트니스 클럽 운동하는 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 며칠 동안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더하여져서 연초에는 그런 짐이나 피트니스 클럽들이 많이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죠. 어,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승진, 뭐 또는 대학 진학, 결혼, 뭐 집을 장만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 심지어 다이어트. 그래서 이렇게 짐에도 많이 가고 그런 거죠. 다이어트도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 뭐 이런 그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음, 그런데 이 성도들의 새해 계획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 즉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새해 계획에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죠. 어, 하나님께서 늘 그 삶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와는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은 매우 강력한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요소가 있는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에 있어서의 새해 계획과 그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새해 계획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어 아마 진짜로 성도가 아니거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라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성도의 새 계획은 본질적으로 어 세상 사람들의 새 계획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과 그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과의 그런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최근에 우리가 아, 공부했던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군데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이겨내지 못한 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내보내 주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얼마 뒤에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됐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군병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역사를 하시죠. 홍해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를 건너듯이 건너서 그 미디안 지역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던 이집트 군병들은 수장되게 해서 멸절을 시키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얼마 뒤에 이제 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또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갑니다. 즉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의 가족들이 약 70명,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 이집트 고센 지역으로 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성장하면서 장정만 60명, 그래서 60만 명, 죄송합니다. 60명이에요. 60만 명.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합하면 약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수적으로 성장한 상태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영원히 거할 땅이 필요합니다. 큰 민족으로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큰 민족으로서 살기 위한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초입에 갔는데 아말렉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인들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말렉인들과 당연히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8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전투를 하는데 희한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언덕 위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이제 군인들, 그러니까 장정들이겠죠. 장정들이 아말렉인들과 그 계곡에서 싸울 때 모세가 그 계곡 옆에 있는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인들을 제압하고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그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라는 그 두 사람이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을 옆에서 붙잡아 줌으로써 계속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겼다, 이런 뜻이죠. 14절에 말하기를, 지금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즉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또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달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 전쟁이나 뭘 할 때 그 대장기를 들고 가죠. 그래서 그 대장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확 사기가 충천해져서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이제 전투에 패배하고 대장기를 꺾죠. 잘라서 대장기가 꺾이면 어, 패배를 상징하고 또 항복을 상징하죠. 그래서 대장기인 그 깃발이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 봤을 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말렉인들과 또 다른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때냐면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 처음 전투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모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해 봐라. 그러니까 가서 정복을 하려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두 정탐꾼을 각 민족 지파, 열두 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해서 옵니다. 근데 정말 그 열두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그 포도를 수확해서 왔는데 두 사람이 작대기로 메어서 그 포도 가지를 송이를 메어서 어깨에 멜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수확물이 좋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왜냐하면 그 아말렉인 등 아모리 이 사람들을 뭐 헷 족속 등 뭐 가나안 족속 등등등 많은 그런 족속들이 좋은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성도 짓고 그 대도 쌓고 해서 전쟁에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아낙 족속 같은 경우들은 거인 족속이어서 키도 크고 나중에 그 골리앗이 그 아낙 족속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이 돌팔매로 죽인 그 사람이 그런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에 대한 기록이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 반란을 일으키는 기록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4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야를 40년 동안 방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랑하고 그 20세 이상이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그 중에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가 됐습니다. 그 열두 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 하나님을 믿었던 그 두 정탐꾼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지 않고 또 벌을 내리셨는데 이제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려고 하는 곳이 또 누구냐면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말렉인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조우에서 싸워서 이겼던 그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뭐 충성을 이제 보여주겠다 이거죠. 한번 배신을 하고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열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죠. 45절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이 부분을 어, 그 조금 다르게, 뭐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42절부터, 그러니까 신명기 1장 4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 아말렉인들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아주 방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 똑같은 그 아말렉인들인데 한 번은 싸워서 그냥 대승을 거두고 한 번은 싸워서 완전히 그냥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두 전투가 일어난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불과 몇 주, 몇 달, 기껏해 몇 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대승을 거둔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대패를 당한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고 그들에게조차도 가지 말라고 하셨던 전투, 승인하지도 않으셨고 동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그 근본적인 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참된 성도들이 아니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의 새해 계획도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새해 계획과 어, 그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새해 계획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5절 앞부분까지인데요. 아,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여기서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사자를 너희들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어, 이 구약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에 청종한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한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말인데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우리도 말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 삶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기서 여기 내 이름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자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인들의 원수가 되고 아말렉인들의 대적이 돼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아모리인들, 헷 족속, 가나안인들, 브리스 족속 등등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강성한 그런 민족들의 원수가 되고 친히 대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23절 보면 나의 사자 천군 천사가 너의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그러니 너는 24절에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회파하며 그들의 주상 그 뭡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굵은 글씨로 표현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빨간 글씨와 굵은 글씨로 보세요. 사자를 내 앞에 보세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비한 곳, 즉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로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곳,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 즉 전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그 앞에 나가서 총칼을 들고 서 있지만 그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까 우리 그 아말렉과의 전투 두 가지를 봤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적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똑같은 병력이 싸우는데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는 거예요. 하나는 대승을 거두고 하나는 대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23절에 나의 사자가 즉 나의 천군 천사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는 하되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고 내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얘기를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전쟁을 이기는 것은 전쟁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파하고 없애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성도의 새해 계획이 세상 사람들의 새해 계획과 어떻게 본질적인 면에서 달라야 하는가 그 답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수도 없습니다. 신약, 구약 다 할 것 없이 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지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 그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어, 빌립보서 2장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봐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밖에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불임증에 걸린 사라의 태를 열고 또 아브라함이 백세나 돼서 정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로마서 4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 몸으로 자녀를 낳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또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낳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에서를 낳지만 에서는 떠났고 그 야곱이 이제 그 정통을 이어가는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12아들이 아무리 열심히 애를 낳아도 그 큰 민족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필요한 땅이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도 그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셰겜 민족이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 그 민족들이 있는 그런 그랄 지역에서 오래 살았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오기까지. 그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뭐 등등등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야곱의 자녀들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 이집트 고센 지역에 머물 수 있게 즉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살면서 장정만 60만 명 즉 수백만 명의 그런 민족으로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는데 누가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또 그 수백만 명으로 성장한 민족이 땅이 필요해요. 이제 영원히 영구히 거할 그런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투해서 그 땅을 직접 차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는 내게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서 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만 너희가 하면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민족을 이루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도들의 그런 새해 계획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새해 계획과 달라야만 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강력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새해 계획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새해 계획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 계획은 뭐든지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승진, 진학, 어, 취업, 집을 갖는 거, 결혼하는 거, 건강을 회복하는 거, 건강이 더 증진되는 거, 심지어 다이어트, 뭐든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새해 계획의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그 목표에 있어서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목표를 갖느냐, 무엇을 목표로 세우느냐라기보다는 누가 그 목표를 이루느냐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를 이루시는 것은, 기뻐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믿습니다. 거기서만도 큰 차이가 나죠. 만약에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밤잠을 못 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승진이든 취업이든 진학이든 결혼이든 직장만이든 건강이든 심지어 다이어트든 간에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것이 오는 부정적인 그런 그것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다 스스로 혼자서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예,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은 상황이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때가 되더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다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내가 저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구체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저걸 이루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걸 과연 이루시려고 하실까?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저걸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지? 이런 그 사탄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날 공격해서 결국은 내가 그 미혹,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래, 내가 나가서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그래, 뭘 기다려. 내가 해야지.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성취하시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않으. 그다음에 또 22절에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대로 행하고, 또 24절에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회파하고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것들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막 그거에 몰두하다 보면요. 아이고 바쁘니까 예배 빠지지 뭐.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무슨 예배야.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무슨 성경 클래스를 간다고 그래.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 무슨 성경을 읽는다 그래. 심지어 나중에는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뭐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시간은 있어요? 없죠.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뭘 해줘.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기다리다가 때 놓치면 다 망치는 거야.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해야지. 하다가 경거망동을 통해서 일을 더 망치고 또 어,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표로 하나님께서 내 살을 빼주실 것이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만 저녁에 뭘 먹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야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폭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양에 좋지 않은 그런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먹지 않는 겁니다. 어?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또한 시험도 잘 봐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어플리케이션도 잘 성실하게 잘 내야죠. 자기소개서도 잘 써서 내야죠.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종 삼는 거죠.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찌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한인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영영토록 대대손손 계속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게, 누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 우리 가족도 우리 예배에 오게 와서 그 예배에 강제로 앉혀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오직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예배가 있다는 것들을 알리고, 또 우리가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고, 또 성경 공부 잘해서 성경 말씀도 알게 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의 정을 쌓아 나가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서로
함께 해 나가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중에서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야, 여기 우리 교회에 사람이 와야 될 텐데 와야 될 테 하면서 매번 그걸 걱정하고, 사람이 한 사람 오면 기뻐, 한 사람 오던 사람이 안 오면 막 그냥 코가 쭉 빠져 가지고 이러고 있고, 일이 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사이의 그 경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관여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못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의 그런 그 계획에 있어서, 한 해의 계획에 있어서 큰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큰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한 설교에서 볼 계획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런 자녀답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것은 누가 해 주신다고?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새해 계획과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새해 계획은 이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또한 다릅니다. 그 결과 또한 다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믿지 못하면 걱정, 근심에 빠집니다. 바빠집니다. 몸이 바빠지고 마음이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안정과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순종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결국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의 성취라는, 즉 승리가 가득합니다. 그 승리는 또 달라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신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 말하듯이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높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무리 믿어도 어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라고 천명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새해에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기를 바라신다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하시고 그에 맞게 새해 계획을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그것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를 향해서 아끼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와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표를 친히 이루려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그런 불신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저희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좋은 새해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